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서 아주 괴로워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경제적 위기를 맞는 교회들도 있으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일러줍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특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감사를 하는 인사를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삶에 주어지는 특권에 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더불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교회에게 주는 특권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은 언변과 지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만 무성한 교회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언변과 지식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일에 균형이 잡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언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선포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신앙 고백의 힘을 우리는 언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해되어진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참 지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변이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을 단어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언변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도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변으로 말씀되는, 바로 우리의 선포되어진 진리를 언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면적으로 신앙의 고백이 뚜렷해서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뚜렷하면 그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돼서 고백되어지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변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내 속에서 올라와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말씀이 바로 언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언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언변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언변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이 배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언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변의 능력을 받으면 선포되는 말씀이 기름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설교는 핵심 메시지가 뚜렷해야지 됩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핵심이 없으면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오늘 무슨 말을 들었지?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냥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언어 메시지가 풍성해야지 됩니다. 쉬운 예화도 들어드리고 말도 잘 풀어드리는, 저는 좀 언어 메시지가 약합니다만 그렇게 언어 메시지가 풍성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전하면 딱딱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 메시지,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하는 이런 행동 메시지가 어우러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언어 메시지, 행동 메시지가 어우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메시지가 임해야지 돼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냉랭한데 어떤 목사님이 서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이 넘쳐서 막 은혜가 충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셔야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은혜도 받고 배우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그냥 서서 보통 말을 하는데도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오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하면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은혜가 넘친다. 우리 조영모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만 저는 부족해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에도 언변의 능력이 주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특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도의 특권의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는 이 말은 아까도 말한 이해되어진 진리. 여러분, 지식이 내가 듣는다고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배웠는데 이해가 되어져야지 내 지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야만 내 신령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지식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도덕적 교훈으로 여기고 윤리적 기준으로 여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짓말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전설이나 마치 신화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어져서 내 지식이 됩니다.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은 이 특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피면 졸아요. 말씀을 들으면 좁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그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잘못 역사하면 어떤 지식이 주어집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이단과 사설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가장 무서운 이론,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공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막스가 인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얻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노시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것이 신령한 내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자장가로 듣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목사의 말로 듣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이 신령한 지식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 앉으신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특권, 지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언변과 지식에 특권이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특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5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멀리 두고 있으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서 교회가 증거가 견고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치 못하게 하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안디옥 교회 다녀?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신을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당신하고 나하게 다른 게 뭐 있어? 나보다 거짓말도 더 잘하고 사기도 더 잘 치고 더 화도 잘 내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 개 흠이 많지만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아. 당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는 사람의 삶은 간증적인 삶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적인 축복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입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맞아, 당신의 간증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는 특권이 안디옥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특권이 너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넘쳐났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따르는 표적이 전혀 없어. 누가 봐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표적이 뭐가 있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이런 말을 듣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뚜렷이 드러나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내가 뭐 자랑 하나 떨지 않아도 내 삶에 자연히 따라오는 표적들과 따라오는 은혜들과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야 너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특별히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제가 군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축복을 해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특권은 부족함이 없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7절 상반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라고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풍성히 넘쳤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뭔가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도 다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은사가 옵니다. 은사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카리스마가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질 때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학업을 쌓거나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선물로 그런 능력을 주고 그런 권세를 줬어라고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말하죠. 은사라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는 단수인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카리스마타, 여러 가지 은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는 게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 마치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와 같은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요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은사가 풍성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 교회가 은사가 없는 교회 같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은사를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 은사장 속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먼저 역사적 은사를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한자 말에 보는 것처럼 역사적 일을 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 역사적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역사적 은사가 넘쳐난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람이라. 나타난 은사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각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삶 속에는 이 9가지로 정리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특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가운데 여러분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야, 교회는 역사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있다, 직임적인 은사가 있다고 바울은 27절로 28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정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직임적 은사를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은사는 개인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데, 직임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직분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져서 마치 세상에 무슨 간판을 다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는 것을 자기 어떤 상징적인 교회를 다닌다는 표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헌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안디옥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부터가 직임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직임, 그래서 가능한 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따라서 직임적 은사를 사모할 때 그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풍성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특권이 그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특권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말하면 이해를 합니까?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재림 얘기를 하면 인상을 찌푸리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과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따라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증언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늘에서 너희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말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구체적인 재림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가운데 이러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해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주님 오실 때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생각이 빠져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한 그런 마음을 갖는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강림하실 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 이와 같은 재림을 바라보는 뜨거운 열망의 특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신약의 마지막에 선포입니다. 거기에 대한 화답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뭡니까? 마라나타라는 헬라어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3번만 반복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고백이 아멘처럼 할렐루야처럼 여러분 입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도 여러분도 다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이와 같은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을 내 것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격 인생을 삽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특권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삽시다. 한번 하나하나 따라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특권은 언변과 지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특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특권은 부족함이 없는 은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특권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특권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